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좋은 것을 택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더 좋은 것을 택하라. 동의보감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보여주실까요? 통적 불통이요 불통적 통이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통적 불통이요 불통적 통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앞에 통자는 통할 통자입니다. 통하다. 뒤에 불통할 때 통자는 고통의 통자입니다. 그러니까 통하면 고통이 없고 그 다음에 불통적 통하지 않으면 통이니라 고통이 있다 그 말이죠. 처음부터 한자를 써서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우리 몸에 혈액순환이 되면 고통이 오지 않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 질병이 온다 그 말이죠. 소통이 안 될 때 일어나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탈북자, 우리 탈북자들은 이렇게 남한 사회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탈북민이 이 차량 운전면허를 따서 차를 운전해 다니는 겁니다. 근데 도로마다 이렇게 단속 카메라가 있는 것을 잘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신나게 달리다가 이제 뭐가 날라오겠습니까? 가토료 고지서가 이제 날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 가토료 고지서를 처음 받아보니까 뭔지를 잘 모르는 것이죠. 근데 가토료에 자기 차 사진이 찍혀 있으니까 경찰서를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동식을 찾아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이동식을 찾아달라고 그러니까 이동식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동식이가 카메라를 들고 자꾸만 자기를 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토료를 고지서를 보니까 이동식 카메라에 찍혀있는 것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이제 이동식 카메라인데 그것을 이동식 카메라라고 이렇게 잘못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착각하는 겁니다. 이게 처음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소통이 안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몸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사회생활에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겠죠? 뭐 처음 오셨으니까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도 주님과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하고 봉사를 하고 또 노력해도 마음의 염려와 걱정으로 고통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한 마을로 들어가시는데 그 마르다라는 여인이 자기 집으로 영접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놓고 자기는 음식 준비를 합니다. 마르다는 지금 마음이 급하죠. 왜냐하면 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찾아왔기 때문에 그 손님을 접대한다고 마음이 굉장히 급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여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여동생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근데 그 마리아가 뭘 하는지 보세요. 3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랬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 그의 여동생이라는 마리아가 한가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은히 마르다는 지금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도 아닌데 마리아는 저 뒤편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발 앞에 앉아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여자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감히 그때 여자가 예수님을 그때 당시에 랍비라 부르거든요. 선생님이라고. 근데 그 랍비 바로 앞에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 마리아는 그 랍비라고 하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물론 자기 집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만큼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언니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많은 손님들이 와서 손님들을 치른다고 자기는 정신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는데 정작 자기 동생은 한가하게 말씀을 듣고 앉아있으니 말 그대로 우라통이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 동생에게 언지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죠? 눈치를 안 했겠어요? 빨리 나오라고. 지금 거기 앉아갖고 말씀 들을 때냐고 지금. 빨리 나오라고 막 그랬겠죠. 눈치를 줬겠죠. 그런데도 마리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본 척도 안 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참다 못해가지고 이 마르다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예수님에게 이것을 일릅니다. 40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맹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러니까 눈치를 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누구에게 읽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에게 직접 읽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바쁜 상황인데 제 동생은 한가하게 저렇게 앉아있으니 저 동생에게 제발 좀 이야기를 해서 나 좀 도와주라 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41절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리아야 마리아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족하니라 이 말은 헬라어로 크레이아라는 것인데 필요하다, 결핍하다, 부족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좀 어렵죠? 몇 가지만 하든지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하면 좀 말씀이 어렵죠?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뭐냐면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너희에게 꼭 있어야 할 한 가지가 부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너희에게 꼭 있어야 할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가 부족할까요, 여러분들? 마르다에게 뭐가 부족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 듣는 것이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마르다는 여러 가지 다른 일로 분주하고 마음에 근심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죠. 그죠? 뭐 손님들이 왔는데 그냥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있으면 그것도 문제겠죠. 주님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더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말씀 듣는 것을 놓치게 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여러 일들 중에서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 마리아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좋은 편이라는 것은 말씀 듣는 것,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마르다와 같은 모습입니까? 아니면 마리아와 같은 모습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분주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참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분주하게 사는 곳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여기저기 막 좀 다녀봤습니다만은 다른 나라들을 다녀봤습니다만은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분주하게 사는 나라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 분주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 그 말이고 또 이 상태는 원어적으로 보면 마음이 분리된 상태, 혼란한 상태, 혼돈 상태다 그 말입니다. 마음이 분주하다 이 말은 우리 마음이 혼란한 상태다, 혼돈 상태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을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땅이 뭐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렇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있다. 땅이 혼돈하다. 이 혼돈의 상태가 우리 마음이 분주하고 염려, 걱정으로 가득 찰 때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 이 혼돈 상태가. 언제까지 이런 혼돈 상태가 됩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했잖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전까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합니다. 창세기 1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천지 만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를 코스모스 그래요. 우주를 코스모스. 그 말은 뭐냐면 질서라는 뜻입니다. 이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질서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분주하고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합니까?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온통 육신적인 것으로부터 이 분주한 마음이 생기고 근심과 염려가 생깁니다. 정작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데는 별로 신경을 안 쓰죠. 우리 마음이 분주하고 근심하고 염려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질서가 생깁니다. 여러분, 평안함이 옵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신 분도 많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임하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것은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나 염려나 걱정을 없애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없어집니다. 안개와 같이 사라지죠. 예전에 큰 교회 목사님이 건축 문제 때문에 굉장한 위기를 당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간증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 건축비만 생각하면은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불면증이 생긴 거예요. 염려와 걱정과 마음에 큰 두려움까지 찾아왔습니다. 그게 무슨 작은 돈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도 그 염려 걱정이 안 사라지는 겁니다. 석 달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부어지더래요. 그 말씀이 그의 마음에 부어지는 순간에 그때까지 눌렸던 모든 염려, 걱정, 두려움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더랍니다. 사모에게 돈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모가 깜짝 놀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죽을 것 같더니 돈이 어디서 생겼어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돈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디서 돈이 생겼어요? 물어봤어요. 자기 마음에 돈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 돈이 자기 마음속에서 자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하는 말이, 당신이 돈 때문에 걱정을 하더니 염려하더니 이제는 미쳤군요, 그러더래요. 아니, 돈이 생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왔는데 그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돈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돈이 앞으로 자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실제로 얼마 뒤에 그 어마어마한 돈이 준비가 되고 건축을 잘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큰 교회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당장에 뭐가 해결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하나의 씨앗이에요, 씨앗이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야 열매가 나타나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고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염려, 걱정은 사라지고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말씀이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습니다.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네, 여기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래요. 그러면 무엇이 살리는 영입니까? 이 살리는 영이 뭐예요?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이 말이,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강조합니까?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 듣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실까요? 이 말씀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4절 우리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그죠?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말씀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나니.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의 염려 걱정은 사라지고 생명과 평안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원래는 어떤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원래 어떤 분이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뭐요? 육신이 되어 왔다. 말씀이 뭐 되어 왔다고요? 육신이 되어 왔다. 그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 말씀이 원래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 걸까요, 여러분들?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뭘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말씀을 안 믿는다. 그거는 가짜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께 맡겨라.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의 배후에는 이 마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온갖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이 마귀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 걱정,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 스스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심어준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을 바라보게 만들고 지금 문제를 바라보게 만들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얼마 전이죠. 케네스 베라는 선교사님이 북한에 억류된 적이 있습니다. 케네스 베라는 선교사님이. 이 배 선교사님은 국가 전복을 깼다는 이유로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어요. 선교사로 들어갔는데 북한에 선교사로 간 게 아니라 북한에 뭘 도와주러 갔는데 나중에 이분이 국가 전복을 했다는 그런 이유로 15년 동안 이제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감옥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중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영양실조로 병원을 몇 번이나 들락날락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힘들게 했던 것은 중노동이나 질병이 아니었어요. 뭐가 그를 가장 힘들게 했나니까 그것은 그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없애버리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배 선교사님에게 북한 당국자는 매일 그를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무도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렇게 매일같이 이야기하더라. 이것만큼 큰 고문이 없더래요. 심지어 자신이 북한에서 풀려나기 이틀 전까지 그 말을 되풀이하더랍니다. 매일같이 찾아와가지고 아무도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리고 집으로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 그 말을 매일같이 찾아와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결코 너를 잊지 않는다. 이 배수교사님은 그에게 이 소망을 빼앗는 이 당국자의 말, 현실이잖아요. 현실은 뭐예요? 절대로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절대로 이 북한 땅에서 내가 해방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소망을 빼앗는 이 당국자의 말과 너를 잊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 사이에서 매일 씨름했답니다. 이 배수교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결국은 그는 힘든 감옥에서도 큰 평안을 얻을 수 있었다.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거짓의 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그의 거짓된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 현장이죠. 여러분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의 말이 더 그럴듯합니다. 그죠? 현실이 더 그럴듯합니다.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보다는 세상의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마귀는 예배는 항상 있지만 돈 버는 기회는 얼마 없다. 이렇게 속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언제든지 들을 수 있지만 중요한 사람과의 만남은 이번 기회로 잘못하면 끝이다. 그 말씀대로 산다고 생명 얻고 복을 얻는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나? 만일 손해를 보거나 그 말씀대로 살다가 손해를 보거나 망하면 누가 보장해 주나? 보이지도 않고 보장해 주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을 믿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속삭이는 거예요. 이렇게 북한의 당국자처럼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이 마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거짓된 메시지를 전하는 현장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말로 근심케 하고 절망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죠. 오늘 마르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도 현실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현실 문제로 집중했죠. 그러니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41절 아까 읽어봤습니다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현실 문제에 집착하면 이 마르다처럼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찹니다.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는 상태죠. 그러니 마음에 평안이 없고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마리아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안 한 것도 아니에요. 헌신을 안 한 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야기예요. 죽기 전에 자기의 전 재산이라고 할 만큼 큰 비싼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예수님께 최고의 헌신을 드린 것이죠. 그 사람이 그 마리아가 복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나온 헌신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물론 반대일 수도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에 집중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삶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일을 안 하고 헌신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중에 우리 새가족 계시는 우리 이순희 성도님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만은 자주 인용해서 죄송합니다. 이분이 교회 나온 지 딱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그런데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저하고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 참 제가 은혜 받을 때도 많습니다. 우리 근사님도 은혜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 나들이를 갔잖아요. 교회 나들이를 갔는데 그 전날 우리 성도님이 저녁에 전화가 와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쉴래요. 다리도 좀 안 좋고 하니 그냥 집에서 쉴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알죠. 이제 다리가 약간 불편한 것도 아는데, 그런데 우리 성도님이 다리가 불편해서 안 가기보다는 사실은 이 사람들하고 막 어울리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순희 성도님, 나는 원치 않지만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단번에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야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당연히 가야죠. 두말을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뭐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6개월 된 신앙인지 제가 과거에도 신앙생활 계속 했는지 참 의심이 될 정도로 딱 6개월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는 이렇게 학습 세례를 받게 됩니다. 다른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또 우리 지난주에 또 우리 정 집사님이 참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세상 일이 바쁘다. 분명히 제가 못 온다고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 중요한 모임을 빠지셨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말씀을 듣는 것을 보고 너무 참 감사했습니다. 말씀을 선택한 것이죠. 그러시면서도 고생고생해서 지은 그 고구마들을 이렇게 몇 박스나 보내주셨어요. 정말 여러분 다 이렇게 가지고 가신 분들 많잖아요. 제 마음이 참 감사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고구마를 줘서 기쁘다는 게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또 정말 성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참 감사한 거예요. 정말 제가 마리아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다 이야기를 못하지만 알게 모르게 얼마나 봉사하고 섬기는지 모릅니다. 이런 마음이 어디서 출발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데서, 그 말씀을 듣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려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염려, 걱정은 사라지고 평강과 기쁨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자원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누가 뭐 청소하러 안 하는데도 제가 청소를 저 혼자 했어요. 3년 동안. 옛날에. 지금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청소하러 오시는 분들 가끔 있잖아요. 있지만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청소하러 안 한다고 전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또 오라고도 제가 한 말씀도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청소할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입니다. 반대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마르다와 같은 마음을 가져다 주죠. 열심히 봉사해야 복을 받는다. 내가 뭔가를 잘해야 복을 받는다. 지금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급한 일이 더 중요하다. 그것은 마귀가 심어주는 거짓말입니다. 오늘 마르다가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한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보다도 일에 집중한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을까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죠?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계산으로, 자기 머리로 이해되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자기 생각 속에 가둬두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자기 생각 속에 가두어두는 거예요. 그것은 종교입니다. 종교.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이러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 속에 이해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겠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죠.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둬두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저런 분일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기도에 응답이 안 되면 삐집니다. 시험 듭니다. 하나님을 자기 생각 속에, 자기 머릿속에 가두어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 속에 가두어두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해 못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해 못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읽어보시지만은 그 말씀이 다 이해가 되던가요? 저도 지금 이해 안 되는 말씀이 많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또 내 지식으로 납득이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을 자기 지식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이해로, 자기 생각으로 믿으려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겠어요? 바둑으로 따지자면 우리가 바둑 18급이다. 18급. 그런데 그 하나님은 9단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일도 중요하지만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하시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 속에 가두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아멘함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그 말씀이 이해될 날이 옵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이제는 많은 부분에서 이해가 됐어요. 깨달아졌어요. 믿어졌어요. 아니, 믿어지려고 애를 쓴 게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믿어졌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이해되지 못하는 말씀도 많습니다. 설사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말을 이해 못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야단치고 또 잔소리하는 이것을 이해를 못하시잖아요. 어떤 아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왜 엄마 아빠는 나를 날마다 저렇게 잔소리하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점점 성장하게 되면 엄마 아빠를 이해하게 되죠. 그것처럼 우리 엄마 아빠보다도 훨씬 차원이 높은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가두어두고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마리아처럼 무엇보다도 말씀 듣는 것에 집중함으로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죠?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하는가? 마르다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마리아에게 속한 사람인가? 마르다는 현실 문제에 집착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일로 분주하고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더 중요한 것을 택하라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것이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부어지면 그것은 빛이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빛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어둠 같은 염려, 걱정,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염려, 걱정, 근심은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는 어둠이다 그랬어요. 말씀은 생명이고 빛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 걱정, 어둠에 속한 것들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의 말을 듣기를 더 이렇게 듣게 해요. 육신의 생각과 현실을 보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명보다도 사망을 선택하게 되죠. 우리는 내 생각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주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저 일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사람은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봉사하지 말라 해도 봉사하게 돼요. 헌신하지 말라 해도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말씀이 내 마음에 부어짐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